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 누가 있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찾는 것과 구하는 것과 두드리는 것이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기복주의적인 강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어떤 겁니까? 기복주의적인 강구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물질, 재물, 돈, 사업, 내가 찾고 두드리고 있는 내 자녀의 문제, 내가 두드리는 건강,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만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 강구하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강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신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기복주의에 빠져서 다른 그 물질이 목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루어줄 수 있는 신만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섬깁니까? 자기들이 받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 건강과 권세와 권위와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루어준다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또 레위기에 경고하신 것처럼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딱 죽여서 바치고, 그리고 접신자, 박수무당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나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에 진노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우리는 기복주의자처럼 간구하지 마시고 복음주의자처럼 간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주의적인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도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영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가서 기도하는 게 복음주의자의 간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주의자로, 복음주의적인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라는 성경이 왜 쓰여지고 언제 쓰여지고 무엇 때문에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사실은 이 야베스의 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역대기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가 다 족보예요, 족보. 거기에 있는 사람 숫자를 누가 다 세봤더니 500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과 무슨 일들은 거의 없고
그냥 누가 아담 그다음 막 쭉쭉쭉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특별히 다윗 왕조의 그 지파의 다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의 그 후손들을 다 열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상 1장에서 9장까지 읽다 보면 대부분 다 졸려 잠들어요. 주무시고 싶으면 그걸 읽어야 돼. 근데 그 역대기 기자가 왜 1장에서 9장까지 그렇게 지루하게 500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거기다 기록해 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살이 70년 살이 끝내고 돌아와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 그 다음 다윗왕, 그 다음 솔로몬 왕이었죠.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왕조가 통일돼서 이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나름대로 왕국을 세웁니다.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 그러지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중심이 돼서 거기 유다 왕국을 세우고 자기들의 왕조를 이어갑니다. 두 개로 갈라져서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키며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상숭배해서 다 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데 거기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해체됐어요. 해체. 아수르가 점령하면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을 다 뿔뿔이 흩어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빈자리에다가 다른 이민족들을 또 데려와서 거기 살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나마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다 섞여버린 거예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해체가 됐어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결국 기원전 586년에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1차, 2차, 3차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도 끌려갔고 에스겔도 끌려갔고 많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과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바벨론 지역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살다가 간 그 지역 예루살렘과 그 유다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겁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막 간데없이 다 사라졌어요. 풀만 자라서 무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그에게 하나님 명령하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역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는 아니에요.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70년 동안 방치가 된 예루살렘을 보는 겁니다. 쑥대밭이 돼 있고 허무하고 황무하고 풀만 자라있는 그 공간을 바라보면서 거기 와서 다시 흙벽돌을 막 이겨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새로 짓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때 그 돌아온 이스라엘, 돌아온 유다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모세를 통해서 계약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아직도 유효한 건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황폐화된 예루살렘 보면서 그거를 눈물 흘리면서 다시 세우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금도 사랑하시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쓰여진 역사서가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선택해 세우신 다윗 왕조가 우리를 다스렸던 그 후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전히 70년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명과 계약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역대기서를 쓴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여러분 4장 9절 10절에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딱 2절 등장하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은 왜 여기 기록했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 증거가 바로 야베스라는 거예요. 야베스를 봐라. 하나님 아직 생각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읽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와 악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망해서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 상해서 정말 죽을 만큼 아프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지금도 나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겁니다. 네가 괴롭고 힘들고 연약하고 아파도 태산 같은 문제 속에 눌려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 너를 생각하고 계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바라보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다시금 받아서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을 나눠서 볼 텐데 먼저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닿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에 대해서 9절 한 절에 짧게 설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그 전에 나오는 역대상 3장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야베스는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지파였죠. 역대기 3장에는 다윗 왕가에 대한 그 기록이 그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무슨 얘기냐면 역대기 3장에다가 유다 지파의 아주 힘있고 역량이 있었던 다윗 왕가의 가문을 쫙 쓴 거예요, 3장에. 그리고 나서 4장 들어와서는 그 남은 자손들. 유다 지파이긴 한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이름만 올리고 지나갔던 사람들을 쭉 쓰는 겁니다. 그 중에 야베스를 쓴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출신 성분을 볼 때 별로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어머니가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그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중병이 들어서 뭐 말을 할 수 있는 지경이 아니었거나 또는 죄를 범해서 도망가서 유배 생활하고 있거나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나서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진 겁니다. 근데 뭐라고 줬는가 보니까 야베스라고 줬대. 여러분 야베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누가 고통이라고 짓습니까? 야베스 어머니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없는 상황에 애를 낳은 거예요. 생계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태어난 아이도 자기가 키워야 되죠. 가부장적인 사회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야베스를 바라보면서 너는 고통이라는 거야, 고통. 이 고통 덩어리야.
여러분 야베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베스 입장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잘할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 이름 부르잖아요. 야베스야, 야베스야, 야베스야. 그때마다 야베스는 뭘로 들립니까? 고통아,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질 때 그 뒤에 보면 그런 설명을 해놨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어머니가 자기 낳을 때 상황도 참 어려웠는데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엄마가 너무 힘들었다는, 난산이었다는, 난산. 얘가 거꾸로 있었는지 아니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나오기 힘들었는지 그건 몰라요. 아니면 얘가 장애가 있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들을 낳는데 너무 힘들게 낳았어요. 자기 상황도 힘든데 낳고 나니까 너는 고통이라고 이름을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좌우를 둘러봐도 자기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디를 쳐다봐도 자기를 돕는 손길이 없어 안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잖아요. 괴로움의 자리에 떨어지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사고 때문에, 암 때문에, 관절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자기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버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야베스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고통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야베스를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9절 처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예전에 그 번역을 보면 존귀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귀중한 자라는 표현보다 존귀한 자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 귀중하다, 존귀하다 그 단어가 뭐냐면 카보드라는 단어를 변형시켜 썼어요. 카보드. 근데 이 카보드는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할 때 그 영광이 카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참 보잘것없고 참 힘들고 절망적인 그런 가정 환경과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가 그들의 형제들보다 여기 형제들은 친혈육이라기보다는 자기 친족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유다지파의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붙잡아서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귀중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야베스가 받은 이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는 야베스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칼은 그냥 아뢰는 게 뭐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칼은 뭐냐면 부르짖다는 겁니다. 부른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삶의 상황 속에 있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는 자기를 보면 맨날 고통이라고 부르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고통아 부르는데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는 아마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막 부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구약에는. 근데 그 중에 이 야베스가 말한 이 복은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구할 때 이 복은 주께서 역사하시는 복을 구하는 건데 바라크라고 그러죠. 바라크라고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무릎을 꿇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멀뚱히 서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야복 나루토의 야곱을 기억하시죠?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거기서 고민하고 있다가 자기 가족들, 자기 재물, 자기 물질, 자기 모든 양들, 종들 다 보내고 야복 나루토 혼자 앉아 있다가 그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하죠. 이 환도뼈를 맞아서 이제 무릎 꿇게 됐어요. 야곱이 거기서. 그러면서 그 천사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해라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붙잡으면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가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졌는데. 그때 그 복도 그 바라크입니다. 무릎 꿇고 막 매달리고 사정한 거예요. 야곱도 거기서.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 야베스가 또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막 간구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복인데 이 무릎을 꿇다를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내 앞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무릎을 굽히시고 나와 눈을 맞춰서 내 눈높이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인생과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몇백억 주면 걔가 쓸 수 있습니까? 근데 눈높이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이걸 달라고 막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나에게 정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걸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기도하실 때 그런 은혜와 복이 내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했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이 땅이다, 땅.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어떻게 땅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렇게 설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지역은 땅이 또 맞죠. 나의 지경, 나의 땅을 넓혀주십시오. 야베스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나의 지역이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에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리, 교회의 나의 자리,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자리, 그 모든 영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넓혀달라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의 영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도록 넓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넓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삶의 자리가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진다는 얘기는 그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역이 넓혀지는 거죠. 야베스는 그걸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야베스는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의 손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역사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딸이 둘인데 딸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가 음료수 먹으려고 사잖아요. 근데 이게 안 열리잖아요. 어떻게 열어 애기가 그거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한테 갖고 와서 아빠 이거 열어줘. 탁 따지면 탁 가서 막 먹잖아요. 그때 막 의시되면서 따죠. 아빠가 막 힘이 센 것처럼. 마치 그거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열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야베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이런 문제가 고통이 고난이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가 어떻게 합니까? 크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아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그걸 따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걸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경 영역을 넓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베스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환난을 벗어나게 돼 있죠. 환난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입니다. 악.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냐면 이미 야베스는 환난 속에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환난 속에 들어갑니다. 그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당하게 되는 악이 있다는 겁니다. 악. 근데 이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 악을 하나님이 딱 벗어나게 해주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요. 근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표현은 고통이에요. 고통. 내가 그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걸 딱 벗어주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과 근심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기 기자는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믿는 성도들아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를 생각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말씀은 유효하다. 야베스를 봐라. 야베스가 이렇게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야베스를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야베스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어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고 그 간구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지역이 넓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